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주권을 가지고 험악한 인생 강야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는 인생 강야를 통하여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옛 틀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이 응답되는 올인, 올아웃, 모든 올 체인지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찐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 능력을 인생의 목표로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단을 쌓고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며 모든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장애인 전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단위에 세우신 이창훈 목사님과 가정 위에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장애인 전문교회가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속해 있는 모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킬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남은 자의 응답을 받아 장애인 전문교회를 세우고 문화를 뒤집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빛의 자녀로 영적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테인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수감 세력은 결박 추방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 가업 현장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7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는가,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에 보면 만자 레벨의 랩자를 따가지고 만랩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위력에 결론적으로 주신 단어가 만랩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있겠죠. 만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찰만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이 높다는 거죠. 최고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충만하지만 충만한 걸로 끝나진 것이 아니라 이 충만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상태, 또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영적 불량 상태냐 정상 상태냐, 만랩을 누리라는 것은 영적 정상 상태를 내가 유지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최고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만렙 최고 수준, 최고 영적 상태, 성령 충만, 이거를 이제 딱 새기시고,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즉슨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이 말도 될 수가 있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전도자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참으로 그 지역을 놓고 품고 세계 복음화를 응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혼란이 오게 되죠. 옆에서 어떻게 보면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선호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또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칭의는 구원 복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칭의를 받았다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은 분명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갖춰야 된다. 갖춰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구원받고 복음 가지고 구원받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 어디에 시스템 속에 있나,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것을 합리적으로 어떤 집합체에 놓은 곳이 시스템인데, 너희가 복음 시스템에 있느냐, 전도 시스템에 있느냐, 뭐 이런 의미의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이라는 최고의 응답을 택하시고 우리를 어느 시스템 속에 밀어 넣으셨는가? 전도라는 시스템 속에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를 종합적인 축복 누릴 수 있는 그 속해 있는 그 시스템 속에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밀어 넣으셨다. 네 발로 들어간 것도 맞지만 밀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그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또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 나는 오늘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시스템 속에 내가 속해 있나? 이거를 꿈속에서도 점검하셔야 되겠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내가 딱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오늘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옆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그 똑똑함 속에 파묻혀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율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 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맞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성경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저 내 입에서는 정답만 이야기하죠. 그러니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좀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살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래 이해는 하겠는데,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정답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라는 뭔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권주의자들이
또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뭐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내 옆에 사도 바울이라는 유력한 지도자가 함께하고 있다면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라고 바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또 없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믿음이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걸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걸로 지금도 하루하루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다. 성화의 여정,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 정상 상태, 최고 영적 상태, 만렙, 믿음의 만렙, 복음의 만렙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좋은 말 할 수 있고 참으로 꿀 같은 이야기 할 수 있고 사랑의 언어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뭐다? 1, 3, 8 속에 있다는 겁니다. 1, 3, 8을 빼놓고 아무리 다른 말 이야기한 분들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고 성화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자기 노력인 것이지 세상 중심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1, 3, 8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면서 내가 여러 사람 상황 속에서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이 그 같은 일 속에서 어떠한 응답을 유일하게 받고 누리는 것인가? 유일성과 또한 그들을 통해서 재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들을 누려가는 이름하여 그런 시스템, 그런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아워즈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138 속에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워즈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깨닫고 고백하는 거 중요하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늘 훈련도 받고 또 늘 영상 속에서 메시지 말씀도 받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못 듣고 계속해서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저것이 138이구나. 저 상태에 있는 것이 복음의 상태구나. 영적 정상 상태구나라고 우리는 또 빠질 수밖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흑암이라는 존재는 오늘 1절에도 보면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성경에서는 뭐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 어떤 공부를 못 배우고 뭐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 받아놓고 또 성화의 과정 속에는 또 복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내가 이거 괜찮나? 내가 이렇게 편해도 괜찮은 것인가? 누리라는데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누려도 괜찮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내가 생각해도 이게 전부인가?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우리 자신 자체가 흔들려서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율법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결론은 138 속해 있어야 된다. 일이 뭔데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고 믿음으로 우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 즉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생각하고 붙잡는 모든 것에 흑암이 꺾인다는 겁니다. 최고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흑암이 꺾이게 되어지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안 되어지는 것들이 꺾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이걸 보고 유일성,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성이 지속되어지고 이 유일성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신다. 그 힘이 어떤 힘이다? 위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38 속에 늘 속해 있어야 되고, 늘 138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138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1이야 되는가? 왜 오직이야 됩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환경은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 무엇인데요? 나 중심, 세상 중심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 논리대로,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의 모든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세상 논리를 이야기하고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창조의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세상 사는 방법 중에 하나, 완전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논리에서 완벽하게 해방받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또 창세기 6장 4절로 5절 어떻게 보면 물질을 이야기하고 네피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려 산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은 어울려 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휘둘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고 뭐 있어야지, 뭘 하지, 뭐 등등, 아무튼 이런 유사한 것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속에서 무엇을 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되고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고 성화의 그런 응답들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노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세상 속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잡혀 산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원리의 힘에 의해서 딸려갈 수밖에 없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머리 굴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주 작은 먼지일 수밖에 없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먼지일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은 이전은 완전 노예를 떠나서 완전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 멸망 시스템 속으로, 멸망 시간표 속으로 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곧 있으면 정말 말세지만 말세가 다가올 것처럼 세상은 막 움직여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살인들, 그러한 어떤 무서운 그런 음모들이 펼쳐나가고 있는 게 현재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완전 노예요, 완전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은 이 원리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몸에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되어지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함께 한다라고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너를 중심으로 모든 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가 복음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네가 가는 모든 만남 가운데 너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참으로 너는 복된 존재이다,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왜 오직일 수밖에 없는가? 상황이, 시대가,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 절대 기준 속에 우리는 속해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되어지면서, 되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성숙해져 가고 있고, 익어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아무리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먹어도 단지 내 육신에 기름만 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에게 복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늘 그래서 왔다 갔다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딱 한 분만 이야기하면 요셉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요셉, 내 상황이 뭐 지옥이든 뭐든 노예로 팔렸던 내 상황이 어디 가서 정말 심부름하든 내 어떻게 보면 그 제일 그 밑바닥 생활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악조건도 악조건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진다. 그것은 나에게 축복으로 변화시켜져지는,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요셉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만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아니라 요셉이 다스리는 그 집안,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형통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 2절하고 6절에 보시면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유일성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를 형통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사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사형통이 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에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형통되어지는, 소통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어느 정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느 정도 복음의 유력이 나타났는가? 종이었는데, 단지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노예였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그 전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총리의 반열에 올라갔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재창조의 역사, 나를 노예로 보냈고 나를 그 집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으로 보냈고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보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그저 그냥 그 장애인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장애를 갖게 하셨고 이 때를 위해서 나의 그 상황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이 때를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셨다. 이 재창조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우리는 어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138 속에 속해 있어야 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에 우리는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만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만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138 속에서 138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만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만렙, 최고의 영적 상태,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들에게 9가지를 요새 강단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9가지를 3개씩 나눠서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그 첫 번째 그룹이 뭐냐? 하나님은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기본 세팅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3가지로 세팅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팅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이 3가지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근본 준비된 3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제는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 3가지가 뭐다? 인간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의 생명 당연히 있지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어느 가문을 통하여서 지금 제가 세상 가운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부 그 어느 부분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남을 통하여서 이 가문의 그 흐름을 통하여서 내가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확인하고 이루고 작품 만들고 이제는 영원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영적 생명, 그 증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세팅되어져 있다. 이거는 번복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유일무이하게 세팅되어진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게 이 가문 가운데 그 우상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태어난 바로 앞에 옆에 뒤에 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놔져 있다는 겁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 영이 뭡니까? 사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깊은 곳, 이걸 보고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자리, 그것, 그 완전한 것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영적 생명,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생명. 생명이 있어야 사람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생명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영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갈망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인간 자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자체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 영이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영은 중립이 없다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든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다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속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자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 의미는 나는 그냥 중간에 있는 것 같다 라가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세상의 영을 받고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악령이겠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보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그 한 가지 방법, 오직 십자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이미 작전 가운데 있는 자를 붙잡고 구원으로 확정시키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 만 레벨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그래서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증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되었다는 증거, 내가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하, 나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깨닫는 것, 이걸 보고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하,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이미 형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붙잡았다는 겁니다.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 나오겠습니까? 내가 내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예배 내가 드려주지, 나가주지, 교회 나갈 게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 그 증거로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게 아닌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함께 할 수 없겠죠. 오늘 한번 나왔다가 다음 주는 쉬었다가 그 다음 주는 놀러가고 영원히 멀리 갔더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되어 있고, 그것을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있는 그 영적으로 강한 상태로 무장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뛰놀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상은 역동적으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모든 삶 가운데 이걸 가지고 위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생명력을 가지고 만렙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는 그 무한한 세계, 영혼, 바로 축복을 누리는 무한한 그 생명력,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인간은 맞지만, 세상에서의 인간은 맞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세팅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하시냐?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붙잡을 때, 내가 선포할 때 보좌의 축복이,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고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이 세 가지의 세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동네 복음화도 못하고, 가문 복음화도 못하고, 내 친구도 복음화 못 시키는데, 부부간에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온 세상의 증인이 되어진다 라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37 나라,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237의 빛의 그런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세 가지로 세팅되어 있고 네가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로 세 가지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만드시느냐? 도대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인데요? 성경적으로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연현상, 자연계를 내가 어떻게 멈추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들에게, 나에게, 내가 그토록 섬기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현장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강 앞에서 홍해야 홍해야 이게 건너갈 수 있도록 갈라져라. 예를 들어서 한강아 갈라져라.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응답, 그런 상황,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시고 우리들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9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최고 영적 상태를 누리는 그 길, 영적 상태를 누리는 그 상황, 영적 상태를 누리는 그 여건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연 발생적으로 둘 중에 하나인 하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 속으로 그냥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거기서 하는 말이 즐겁고 거기서 하는 내용이 좋고 왜 이쪽에서는 이런 게 없는가라고 또 이쪽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놈의 드림교회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만 하는가? 또 드림교회에서는 왜 다른 거 못하는가? 아, 몸에 장애가 있어서 못하나? 라고 생각 수준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제 자신은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은 어리석도다.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꾀인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쏘냐, 왜 여기서 갈팡질팡 헷갈리느냐, 십자가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네가 칭의 받았다는 겁니다. 네가 의인의 대열에 속해 있다,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 의미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이제는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천하의 유일한 구원인데, 온전한 구원인데 왜 다시 또 그 세상이, 그 힘들다고 하는 세상이, 그 보잘것없는 육체 속으로 왜 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제는 너는 육체를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밖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만렙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네가 헛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대 기준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진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비밀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에이, 저거 사형 도구, 처절한 저 십자가, 왜 하나님이시라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저기서 기적을 한번 베풀고 이적 한번 베풀고 역사를 일으키시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저같이 목발 2개 짚고 보조기 차고 다니는 사람도 가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비밀입니다. 아무리 내가 강건하고 건강하다고 십자가 깨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학박사라고 해도 십자가 깨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 내가 세 가지를 초월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내 업을, 내 교회를, 내 현장을 전무후무한 응답 가운데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고 나서 보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라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기준을 붙잡고, 절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방법은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여정은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내 지혜를 더 활성화시켜서가 아니고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네가 이것도 하지만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기준과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인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숲을 이루는 모든 여정, 모든 과정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법은 뭐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영적 VIP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영적 VIP가 무엇인가? 지금 한 2주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최고의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꼭 찾아서 확인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자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 의사의 응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이 정상 상태를 누리게 되니 이제는 모든 만남 가운데, 업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정말로 최고의 값비싼 그런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오직 하나님, 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방법, 그 라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바로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영적 서밋의 대사라는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기쁨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각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최고의 영적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영적 서밋 대사의 응답, 절대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랑 주시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그 증거로 붙잡혀지는 그런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함께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그런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9가지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누리며 성취하는 그런 절대 여정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복음의 유력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237의 빛의 역사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표 여정 가운데 그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산업 현장, 만남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